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베풀어준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은 영어로는 Thank you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대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맙네, 고마워 이러한 표현처럼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보다 친근하고 비격식적인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원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말 고맙다에 습니다가 붙은 우리말식 표현이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자어 감사에 합니다를 붙인 한자어식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어원에서 형성된 두 가지 표현을 우리의 삶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참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더 자주 감사를 표현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라는 한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말에는 감사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그 감사의 방법도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글자를 하나씩 파자하면 감자는 모두 함과 마음 심자로 되어 있고요, 사자는 말씀언 몸신 마디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감사의 의미를 풀어보면 감사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먼저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 말로도 감사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그 감사를 우리의 몸으로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고자 할 때 그 감사를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에 따른 마땅한 말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대방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감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을 표현하지 않으면 때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가족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만 하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 다니엘 새벽 기도에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감사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추수감사라면 그 어떠한 감사의 제목과 방법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과 말과 몸을 통해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참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우리의 말과 찬양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훈련,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그 감사와 찬양을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올해 특별히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감사의 조건이라는 글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한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12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한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쁘다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반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감사하다, 땡크라는 말이 생각하다, 띵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감사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자손입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능력도 출중해서 만일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 누구보다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제는 내가 바벨론에서 내 살 길을 찾겠다고 나서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마침 바벨론 왕이 앞으로 자기가 통치할 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도록 몇 사람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글로벌한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먹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이 과정만 잘 마치면 비록 바벨론 땅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스스로 차버렸어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능력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면서 포로지 바벨론에서의 그의 삶을 하나씩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급기야 바벨론 왕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 인정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도 이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가 보장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는 항상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감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된 것, 이것으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얻게 되면 그때 감사해야지. 감사의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대개 마음에만 있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이 얻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 감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만 남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2차원적인 감사는 결과론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만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지 못하지요. 늘 기쁘감사. 감사의 한계가, 범위가 내가 받은 것 중에서만 감사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감사가 아마 여기에 속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이와 달랐습니다.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감사였어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그를 시기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바벨론의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급기야 왕이 그 셋 중에서도 다니엘로 하여금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생겨났던 거죠. 마침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비밀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하는 나라 일에서는 그들이 고발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니엘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에서 뭔가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온갖 감언 이설로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다니엘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음모임에 분명했어요. 다니엘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악의적인 음모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왕에게 알려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금령이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외적인 조항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뛰어난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위와 힘이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도리어 이번 기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창문이라도 좀 닫고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꼭 그렇게까지 보이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벌어진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자기 한 사람에 대한 음모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도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도전, 음모라면 여러분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미리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기도예요. 감사.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들고 병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3차원의 감사가 바로 다니엘의 감사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병든 것, 그것으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만들던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구두 만드는 일을 하고도 밤늦게까지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라틴어까지 혼자 독학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가 자라서 이제 독립하게 되었을 때 이 소년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인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선교라는 말 자체도 생소했던 옛날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담대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인도어를 공부해서 영인 사전을 편찬했고요. 8년여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인도어 성경을 위한 번역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성경 출판을 위해서 인쇄기도 들여왔고 기술자들도 다 불러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D-Day를 앞두고 있는데 마침 시간이 좀 나서 이웃에 전도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가 번역한 모든 원고와 인쇄기가 다 불에 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과 원망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건데, 저라면 아마 다
다 내려놓고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 잿더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는 그날부터 다시 번역을 시작했어요. 마침내 1801년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평생 무려 24종류의 인도 방언으로 된 많은 성경들을 번역, 출판하는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예요. 내가 얻은 것만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 아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금 증거되게 하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